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에서 건지신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모범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CBS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1시간을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8시 50분 돼 가거든요. 그러면 9시 50분쯤 되겠죠. 1시간 부탁받았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순서가 헌금이 있죠, 목사님? 합심기도 있고 그 다음에 헌금이 있죠. 보통 10시 10분에 끝나죠. 그렇죠? 여기는 아멘이 없구나. 네, 다시요. 여기 10시 10분에 보통 끝난다면서요. 네, 뭐 2번씩 아멘 아멘 안 하셔도 되는데요. 하여튼간 반응이 저기 순복음교회 가면 항상 이렇게 역으로 은혜를 받거든요. 저는 오늘 은혜 받을 준비가 됐는데 여러분은 되셨나요? 자, 10시 10분에 정도 끝나죠? 네, 그러면 헌금까지 하고 그러면 축도 마치고 그러면 10시 10분이면 얼추 마치겠네요. 자, 그런데 저는 원래 집회할 때 1시간이 조금 부족해요. 네, 그렇지만 열심히 해서 1시간에 끝낼게요. 저희 교회는 아까 우리 오후 예배 얘기 나왔는데 청년들이 요즘에 주일 개념이 없어요. 주일 성수한다는 것이. 그렇지만 저희 교회 청년들이 어떤 면에 있어서 좀 이렇게 예배 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오후 예배 때 기도회를 많이 가져요. 오후에. 지지난주는 우리가 5시간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청년들 대학생들이 그 자리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 거. 왜 그럴까요? 요즘 청년들 마치 그 바퀴벌레 10마리 세워놓는 것처럼 어려워요. 개미 10마리 세워놓는 거 쉽지 않죠? 근데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가능해요. 그거는 환경하고 상관없어요. 저는 아까 교회에 와서 처음에 여기 담임 목사님 뵙고 잠깐 대화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아까 우리 목사님들하고는 다른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못했는데 아까 식사도 하면서 교제도 하고 그랬는데 야, 내가 춘천에 오면 딱 이 교회 오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여기 교회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이구, 많이 오셨네. 외부에서 오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제가 여기 교회 목사님은 제가 아는데 다른 목사님들 성함은 잘 외우지를 못하네요. 죄송하게. 그러면 순복음 제일교회 목사님, 이렇게 제가 순복음 제일교회 목사님 이렇게 했을 때 여기 거기 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설교는 어차피 할 거니까. 자, 그러면 순복음 제일교회 목사님, 다시 한번 하게. 왜냐하면 원래 처음에 하면 손해잖아요. 자,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 그러셨죠? 박자. 하자 기철 목사님 맞죠? 자, 하기철 목사님. 자, 그 다음에 온누리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아까 제가 성함을 김창한 목사님? 네, 김자, 창자, 한자. 자, 김창한 목사님 교회에서 오신 분들. 다시요. 김창한 목사님. 네. 참 좋았어요. 별 5개요. 자, 그 다음에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명철 목사님. 이자 병자 철자. 자, 이병철 목사님 교회에서 오신 성도님들. 참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구 계시죠? 아까 우리 이분 계셨던 거죠? 자, 그 다음에 CBS에서 오신 분들. 자, 본부장님부터 하셔야 돼요. 자, CBS에서 오신 분들. 네, 참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순복음 춘천 이수영 목사님. 네, 여기가 안방이니까. 예, 아마 다른 교회에서들 또 이렇게 했으면 또 달랐겠죠. 어찌됐거나 오늘 여러분들이 짧은 1시간이지만 우리 집중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집회할 때마다 첫 시간은 무조건 간증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그냥 간증을 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예수 믿지 않는. 저희 아버님 예수 믿는 사람 질색했어요. 무엇보다도 친구들 중에서도 믿는 친구들하고 사귀면 매우 언짢아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굳고 믿는 아이들하고 교제하는 거 원하지 않으셨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기독교 학교를 갔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기독교 학교는 책불이라는 게 있어요. 예배가 있단 말이죠. 첫 시간에 갔는데 속에서부터 거부감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억지로는 못합니다. 예배 시간에 친구들하고 담 넘어갔어요. 그리고 분식센터 돌아다니면서 시간 보내다가 그러고는 끝날 때쯤 되면 다시 돌아와서 앉아있고 대신 친구들한테 출석을 부탁해 놓고 다녔어요. 그러고 났는데 대학에 그만 똑 떨어졌어요. 갑자기 정신이 확 났어요. 그 전까지는 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신이 있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나? 자, 저는 액땜하듯이 교회라는 곳을 처음 갔어요. 뭐 믿어서 간 게 아니에요. 저보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도 아주 명문대 들어가고
배가 아팠어요. 저는 일단 액땜하듯이 교회라는 데 가서 하나님 봐주세요. I'm sorry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간 교회가 순복음교회였어요. 자, 버스 차장이 교회 앞이요 교회 앞이요 하는데 가슴이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뭐 말로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내려서 교회로 뛰어들어갔는데 맨 앞좌석에 앉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쉼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팍 꽂히는데 막 밑에서부터 가슴에서 막 바람이 부는 것 같았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학교 다닐 때 교목 선생님이 몇 번 얘기했던 것은 기억이 나는데 그런 감동이 없었어요. 근데 그날 말씀은 가슴을 팍 파고드는데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막 꺼이꺼이하고 그러고 울었던 것 같아요. 내장이 목구멍에 붙은 것처럼 그렇게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울었어요. 그날 제 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제 생에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 되셨어요. 내가 남아 살아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였어요. 혹시 여러분들 이 팝송을 아세요? Morning has broken like the first morning. 혹시 이 노래 아는 분? 몰라요? 강원도라서? 이거 1970, 80년대 매우 유행했던 팝송이에요. 그죠? 고개 끄덕이는 분은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아침이 열렸어요. 이 지구가 브랜드 뉴 처음 세워졌을 때 첫 번째 햇살에 비쳤겠죠. 첫 번째 빗방울이 떨어졌겠죠. 첫 번째 새가 울었겠죠. 그렇게 창조되어진 지구에 대해서 묘사한 그 노래예요. 근데 이게 원래 찬송가예요. 우리나라는 팝송으로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원래는 찬송가예요. 미국에서도 아주 팝송으로 빌보드 차트 2위까지 올라갔던 그런 노래였어요. 정말 제 속에 창조가 열렸어요. 제 안에 이렇게 좋은 것이 많은데, 하나님이 내게 집어넣어 주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모르고 살았던 게 너무 아쉬웠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선생님한테 굉장히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학교 다니면서 제 속에서 이런 긍정적인 것이 좀 없었어요. 무엇이 안 좋을까? 무엇이 나빴지? 내가 또 상대방을 화나게 한 것은 아닐까? 누굴 또 기분 나쁘게 한 것은 아닐까? 이 자존감이 너무 낮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쉽게 말하면 만성 불쾌감이라고 할까? 사람이 이렇게 거부당하는 아픔이 참 커요. 근데 어렸을 때 받은 상처는 매우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상처가 깊은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도 이렇게 쌓이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처가 좀 치유돼야 되는데, 근데 저는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않게 하겠어. 잘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뭐든지 잘해야만 해요. 요만큼 잘해놓으면 그 다음에 더 인정받기 위해선 이만큼 해야 돼요. 또 더 잘해야 돼요. 더 잘해야 돼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채워졌어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뭐냐면요, 세이프티예요. 아이고, 이거 영어를 말해서 죄송한데 십자가는 보호예요. 세이프티예요. 십자가는요, 주님의 완전함이 보여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위로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볼 때 채워지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은 고장났어요. 죄 때문에 망가졌어요. 이 세상이나 환경을 통해서 채워지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 만나고 제일 기쁜 것이 뭔지 알아요? 자유함이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나니. No punishment. 형벌이 없대요. 그것 자체로 얼마나 자유해요? 정죄가 없다는 것 자체가 제 생에서는 예수 믿을 때 가장 좋은 것이었어요. 자, 저는 그날 예수 믿고 열심히 전도를 하러 다녔어요. 왜냐하면 내 생에 가장 중요한 문제인 바로 정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전도를 하러 다녔어요. 그때 목사님한테 북을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러고서 전도를 하러 다녔어요. 왜냐? 제가 뭐 잘난 게 있어야죠. 제가 무슨 뭐 스펙이 있어요. 뭐 뛰어난 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북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주목시키기 위한 노래가 뭐였냐면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이었어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전투와 전투 속에 맺어진 전우여, 산봉우리에 해가 뜨고 해가 질 적에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동네 아저씨들 다 나와 구경했어요. 아니, 지가 군대를 갔다 와서 지가 남자야? 미쳤나 봐. 근데 참 이상해요. 성령에 취해서 그런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평가하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취한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고 뭐 완전히 또라이 그렇게 취급하듯이 바라볼 때 마음속에 이렇게 희열이 올라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세탁소 아줌마도 나와서 구경하고. 자, 그날 몇 명이나 전도했을까요? 100여 명. 물론 다 애들이었어요.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붙었어요. 그날 아이들을 데리고 사탕 하나씩 주면서 너희들도 나랑 같이 노래하면서 들어가자고. 그래서 교회를 들어갔어요. 아이들 그대로 따라했어요. 문 앞에 담임 목사님 와서 서 계셨어요. 쟤 누구냐? 예, 새신자인데 김영민입니다. 제가 대학교 떨어지고 재수하면서 저렇게 전도를 해오네요. 그랬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러셨어요. 야, 대문 열어줘라. 저는 생에서 제일 기억 남을 날이 바로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전도해왔던 저를 위해서 대문 열어주고 맞아주신 거 있죠. 정말 예수님 같았어요. 천국에 이렇게 들어가겠구나 싶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죠. 아니, 더 나가서 주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죠. 키는 전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언제 기쁘세요? 할렐루야. 목사님 언제 기쁘세요? 전도할 때죠. 만약에 김영민 같은 이런 새신자가 막 100여 명씩 애들 끌고 나타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그 담임 목사님께서요, 제 사진을 제가 미국에 갔을 때 10년 동안 붙여놨대요. 제가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그 목사님, 이제 연세가 좀 계신데 레스토랑에 모셔가지고, 그리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거하게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봉투에다가 그때 좀 큰 돈이었어요. 100여만 원 된 것 같아요. 그 돈을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우시더라. 그래서 나는 이거 뭐 돈을 들여서 우시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저한테 김 선생이라고 부르면서, 김영민 선생, 예전에 그때 청년 때 밤새도록 철야할 때 강대상에 감히 여기로 못 올라오고 강단을 새벽에 한 4시까지 기도하다가 담임 목사님 오실 때까지 목사님 위해서 중보기도 하거든요.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고, 그리고선 목사님 새벽 강단에 쓸 때까지 다른 기도 안 해요. 그냥 목사님만 놓고 기도해요. 이 새벽에 나오시는 목사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강단을 붙잡고, 그때 나이 19살이야. 강단에다 손을 얹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야. 목사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 사모님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 철이 일찍 들었나? 철 든다는 건 뭔지 알아요? 부부간에도 당신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가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었겠구나, 이게 바로 철드는 거거든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그냥 목사님 뭐 당연히 설교하는 거지, 이게 아니고 사모님 뭐 당연히 저렇게 하고 뒤에서 뭐 안내 쓰고 뭐 그러는 거, 그러면 철이 안 든 거예요. 집사되고 권사되고 철이 안 든 거예요. 여기 아멘이 없다니까. 근데 철이 드니까 이제 얼마나 나 때문에 힘드실까. 강단에 새벽에 매일매일 쓰시려니까 얼마나 고달프실까. 이제 이게 느껴지기 시작하거든. 근데 나는 일찍 철이 들었다 얘들아. 그때 재수할 때인데 강대상을 놓고, 그리고 집에서 깨끗한 수건을 가져와. 우리 어머니는 그런 거지, 맨날 수건이 없어져. 어머니는 교회를 안 다니셨으니까. 그러면 그 수건을 가지고 계속 닦는 거야. 우리 목사님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부하고 마쳐가지고 10몇 년 만에, 10년 넘어서 그 목사님에게, 그리고 제가 파출부 생활하면서 모으고 막 이런 거거든요. 거기서 떼가지고, 그리고 목사님하고 사모님에게 양복이라도 해드시라고, 사모님 이거 뭐 필요한데 쓰시라고 이렇게 해드렸더니 막 우셔. 막 흐느껴 우셔. 사모님은 막 이러고 우셔. 이러고 우셔. 그게 돈 때문일까? 아니에요. 누군가 기억해 준다는 것이. 아멘입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했죠. 목사님 내가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내가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나 굉장히 이기적인 아이였어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니까요. 목사님들도 인정받고 싶어 한다. 여러분, 하나님도 송축하라고 그랬잖아요. 칭찬받고 싶어 하시잖아요. 아멘? 그런데 1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목사님에게 내가 은혜 받아서 이렇게 변화됐다 그러니까 막 또 울어. 이제 막 목사님이 울어. 막 이러고. 에?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저는 전문 부흥 강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 세련되게 매끄럽게 가지 못하지만 지금도 성령이 일하시는 거 저 느껴요. 보지는 못하지만 지금 저는 느껴요. 저희 남편이 예전에, 지금은 목사님이시지만 옛날에 담배를 이렇게 몰래 폈었어요. 이런 얘기를 또 퍼지면 안 되는데 몰래 폈어요. 내가 베란다에서 이렇게 감시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는 이제 캄캄한 밤중에 나와서 몰래 피잖아요. 뒤에서 숨어있다가 여봐! 막 이랬거든요. 그러면 우리 남편 아이고 깜짝이야. 그 다음에 또 나중에는 자동차를 타고 가서 피고 오더라고. 그 다음에는 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서 새벽 3시쯤 들어와. 그러면 현관에서 이렇게 싹 들어올 때 야봐! 그러면 주저앉는다. 아니 어떻게 여기 지금까지 이렇게 안 자고 있었냐고. 그 다음에는 제가 금식을 했어요. 그냥 데모하는 금식이지 뭐. 그러고서는 금식을 했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뭐 때문에 나 때문에 금식을 하냐면서, 그러면 끊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도 못 끊는 게 담배더만. 에?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지혜로운 이야기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제가 저희 남편 앞에다 놓고, 여보, 괜찮아, 담배 펴. 그랬더니 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감시할 때보다 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당신이 도대체 뭐가 못났냐? 담배 피우는 거 외에는 끝내줘. 그랬더니 담배가 끊어졌어요. 아, 진짜로. 당신이 얼굴이 못생겼냐? 어? 당신이 뭐 성격이 부족하냐? 당신이 배경이 부족하냐? 당신은 얼마나 멋진데 끝내줘. 그까짓 거 뭐 담배 아이고, 정글에서 앞으로 목회자 못하고 그러면 안 해버리면 그만이지 뭐. 잃어버렸더니 우리 남편이요, 담배를 끊어버렸어요. 야, 금식해도 안 끝나는 게 칭찬하니까 끝내더만. 저는 항상 옳으냐 그르냐 가지고선 사람을 평가했었거든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꼭 옳으냐 그르냐만 갖고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자, 이수영 목사님의 장점, 아니 어쩌면 이렇게, 하기철 목사님 장점. 에? 오, 잘생기셨다. 오, 또, 젠틀해. 또, 성령 충만. 또, 순수. 그래, 모든 위대한 거는 순수에서 나와. 자, 그 다음에 우리 김창환 목사님 장점이 뭐예요? 기억을 많이 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오, 또 사랑이 많으시게 생겼어요. 저도 딱 봤을 때 목소리가 난 좋더만. 또 운동을 잘하세요? 또 사모님하고 금술이 좋아요. 이따가 사모님 좀 만나 뵈고 싶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칭찬을 잘하세요? 또 기억력이 좋으세요. 또 저 교인들이 샤이한가 봐요. 또 찬양을 잘하세요. 우리 아까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너무 잘생겼다고 막 다 그랬어요. 그랬죠? 목사님이 그러셨죠? 하기철 목사님이.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수영 목사님은요, 솔직하세요. 또 막 그냥 막 못하는 게 없대요. 또 하나님이 진짜로 사랑하는 분이에요. 또 되게 잘생기셨다고. 내가 볼 때는 우리 남편보다 못생긴 것 같은데. 네, 진짜 잘생기셨어요. 네, 또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배려가 많으시다고요? 저도요, 진짜 배려가 많다고 생각해요. 아까 식사 딱 했더니 칫솔을 딱 쥐어주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설교는 안 하나요? 이게 다 설교에 나중에 다 관계되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서 저희 남편이 변화됐다니까요. 아멘. 제가 다니면서 끊임없이 하는 게 있어요. 주님 칭찬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성품을 높일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
사실 목회에 덜도 더도 아니게 사실 그게 전부예요. 교회 존재성의 의미도, 아까 찬양했던 것도,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을 그렇게 해드렸을 때 너무 감사한 건 그 자식들도 또 그 손자까지 제가 만든 대안학교에 나오는 거 아세요? 3대째 계속. 뷰티풀해요. 진짜 아름다워요. 아멘. 저희 교회 저는 이제 한 70% 80%가 청년들인 교회고 나머지 한 400명 정도가 우리 장년들이 나와요. 여기 우리 수지 자매님 아버님, 그 어머님이 여기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청년들은요, 하여튼 담임 목사가 못을 딱 결의했을 때 믿거나 말거나 한 번도 놓으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우리 오 권사님 수지한테 많이 듣죠? 저는 매우 복을 받았어요. 이번에 저희가 땅을 200억짜리를 샀어요. 몇 달 전에. 그런데 그걸 다 청년들 대학생들이 했다면 믿어지세요? 저에게는 사업가가 없어요. 진짜로. 지난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회 갔을 때 조영기 목사님하고 대화하다가 이 얘기를 해놨어요. 그랬더니 조 목사님께서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청년들이 이만한 금액을 헌금을 했다는 거는 1%도 안 될 거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또 그냥 뭐 지금 오늘 밤에 CBS 사옥에 관한 것이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면요, 교회 사랑하고요, 주의 종 사랑해요. 그럼 이 청년들이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첫째, 우리 교회 청년들은요, 집을 안 사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슈가 딱 있을 땐 자기 사사로운 일에 돈 쓰지 않아요. 저희 교회 박형근 집사라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의대생 때부터 우리 교회 나왔어요. 저는 의대생들을 붙들고 개척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개원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그 옷가게 하다 망한 그 조그만 가게가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 제가 병원을 오픈해야 되는데 어디다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좋은 건물이 하나 있었고, 하나는 옷가게 망한데 재래시장이에요. 여기 저 춘천의 시골보다 더 시골 같은 동네가 있어요. 그런데 그 조그만 가게를 여기다가 얻어라 그렇게 말했을 때, 웬만하면 저보다 더 그쪽에 밝으니까 못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무조건 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유가 있겠죠. 그대로 하겠습니다. 저는요, 우리 청년들에게서 오히려 많이 배워요. 이 친구에게 제가 처음에 이렇게 하랬을 때, 근데 목사님 하기는 하겠는데요, 왜 제가 여기를 해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다 해야 새벽 기도를 나올 수 있어. 그쪽에는 연예인들이 막 주변에 많고 헬스클럽 옆에 그 안에 있는 그런 장소라서 그 소아과 의사예요. 바로 여기다 해야 네가 새벽 기도를 나올 수 있어.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는 지금은 죄를 이길 수가 없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새벽 기도 나오는 자리에다 얻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랬더니 목사님 맞네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올렸어요. 아직 벌지도 않았는데 11조를 강단에 올려버렸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올려놨어요.
근데 그게 몇 달 만에 채워진 거 아세요? 얼마만 하냐면요, 이 병원이요, 요 성가대에서 요 뒤에까지 정도, 여기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줄 알죠? 근데 한 달에 7,800명이 와요, 환자가. 요즘에 산부인과하고 소아과는 기피 과목이에요, 의대생들한테. 왜냐하면 애 안 나니까요. 그런데 전국에서 제일 잘 되는 소아과가 됐어요. 주일날 열지 않고 토요일도 일찍 끝내고 저녁에는 무조건 신방다녀요. 저희 교회는 장로회가 없고 목자 총회만 있어요. 우리 교회는 목자를 안 하면 결의권도 없고 어떤 무엇을 결정할 때 의사 발언권도 없어요. 목자를 해봐야 담임 목사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청년들도 대학생들도 전부 목자예요. 목자가 돼서 양을 쳐보고, 양을 쫓아가서 신방을 해보고, 양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양을 위해서 금식을 하고, 양을 데리고 새벽기도 나오고, 양이 성령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교회가 무언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담임 목사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저는 기도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매달려요. 하나님의 마음에 호소해요. 재직들이나 중직들은요, 목사님의 마음이 어떤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왜 축복을 받은 목사라고 그러냐면, 지금까지 목회할 때 제가 완벽하지 않죠. 실수하죠. 또 어떤 경우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가 보니까 이게 아닐 수도 있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게. 그래도 끊임없이 신뢰를 보내줘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전도자고, 그리고 양을 치는 거.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토요일날 새벽에 보면, 내일 새벽이죠, 제가 우리 CBS 본부장님 정말 사랑하고 또 매우 좋아해요. 또 그런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말아요. 춘천은 또 언어를 잘 써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사실 왔죠. 저는 금요일날 어디 가질 않아요. 우리 교회는 밤 중심이 아니고 새벽에 중심이에요. 모든 부흥회도 새벽에 하고 전부 새벽이에요. 밤만 되면 저는 몽롱하기 때문에 저녁 집회 절대 안 가거든요. 지금도 약간 횡설수설 하고 있다는 거 내가 알고 있어요. 저녁에는 일체 우리는 모이는 게 없어요. 모두가 다 새벽이에요. 새벽은 막 불야성이에요. 꼬마 애들까지도 새벽에 애들 보면 막 다 애들까지 막 5살, 6살 막 이런 애들도 막 새벽에 와서 앉아 있어요. 거기다 다 모든 걸 다 실어버리니까요. 여기 보니까 청년들 너무너무 찬양 근사하게 하네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저녁만 되면 애들이 다 이래요. 담임 목사 닮아갖고 새벽만 되면 애들이 막 불야성이에요. 그 동네가 들썩들썩해요. 왜? 목양을 하려니까 새벽부터, 이른 아침부터 만나야지. 밤에 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언제 뭐 양을 칠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딱 만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양을 치는 거예요. 기도하고. 왜? 목자는 2시간 기도하는 목자가 안 되거든요. 주의 종은 하루에 3시간 기도 안 하면 주의 종을 우리는 부목사 안 시키거든요. 그리고 그걸 다 기록해야 돼요. 부목사가 3시간 기도를 안 했다.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목양처로 들어간다? 다 사인하고 들어가야 돼요. 하루 3시간 내가 기도했다 해야 목양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이 그냥 완전히 그 동대문 시장 같은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성전을 짓는다고, 성전을 지금 몇 번째 옮겨 다니는 줄 아세요? 저희 교회가 컨테이너 박스 조그만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차니까 또 그 다음에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개척 1년 때 20억 원을 했어요. 이거 안 믿으시구나. 대학생들이 280명 모일 때, 280명이 뭐 얼마 많아요? 근데 개척하고 딱 1년 됐을 때 얘네들이 20억 원을 헌금을 한 거예요. 여기 대학생들이 할 수 있을 거다, 아까 찬양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이 지금 이제 사회 나가서
직장인들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친구들이 제 방에 들어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10년이 됐습니다. 10년 전에 20억 했는데 10년이 지났는데 200억을 못합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전전하면서 대학교 강당 빌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목사님, 합시다. 목사가 꺼낸 게 아니라 그 녀석들이 저를 등 띄워 밀어가지고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건축이. 물론 하나의 개교의 건축으로 하기에는 아깝죠. 그래서 우리 전 세계 지성전들이 있어요. 거기 헤드쿼터로 쓰는 거예요. 거기 버려진 애들, 상처받은 아이들, 거기 또 치유센터가 들어가고 대안학교가 들어가고 그렇게 하죠. 그 헌신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헌신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궁금하죠? 이따가 결론 들으면 돼요. 마저 간증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다니면서 전도하다가 어느 날 다방을 들어갔어요. 다방을 들어갔는데 얼마나 쾌활성이 큰지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야, 일어나서 주님을 높여라. 저는 딱 하나에 사로잡혀 있어요. 어디 가든지 주님이 인정하는 거야. 그러면 범사의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 내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 아멘입니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평신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어디서든지.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날 딱 한 명 걸렸어요. 우리 남편. 한양대학생 있는데 그 자리에 앉아있다가 뭐 반했대나 어쨌대나 이러면서 자, 그러고서는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 위에 제가 학원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귀자 그런 거지 뭐. 근데 그 말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혹시 사모가 될 의향이 있냐고. 근데 사모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워낙 세신자라서. 사모가 뭐지? 집사인가 권사인가? 에라 모르겠다. 좋은 거니까 초면에 묻겠지. 사모요, 저 그거 될 거거든요. 그렇게 말했지. 그랬더니 그게 이제 프로포즈인 거예요. 자, 그러고서는 이제는 전화를 끊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나 이제 바쁘니까 그만 전화 끊자고. 그러고서는 나 지금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머리털라고 처음 가는 기도원인데 이제 그만 저기 끊으라고. 그러고서는 가방 싸고 갔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쫓아왔어. 근데 그 당시 하늘산 기도원에 이천서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하여튼 끝내주게 재밌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방언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고 방언 못하는 것들은 뒤로 가,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방언하는 사람이었고 우리 남편은 방언 못하는 것이었어요. 자, 저희 남편은 뒤에 가서 서 있고 저는 앞에 나가서 그러고서는 은혜를 받고 있는데 매우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사흘 동안 계속 금식을 하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체험을 하고 나서 막 앞으로 뛰어나오는 거예요. 이거 보시오. 내가 당신 따라와서 이런 체험을 했다면서. 우리 아버지가 부흥 강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밑에서 26살 동안 있는 동안도 난 방언 체험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당신 쫓아와서 이렇게 체험한 거 보니까 사인이라는 거지. 그리고 보니까 남자친구도 없는데 그리고 인물도 괜찮고. 그래서 그냥 사귀었어요. 그러고 나서 결혼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남편이 미국에 유학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갔는데 따라갔어요. 한 달 뒤에. 근데 저희 남편은 색을 메고 학교를 가는데 나는 집에서만 있으려니까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영어를 하나, 텔레비를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 운전을 할 줄 아나. 그래갖고 하루 종일 남편을 기다리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Why not me? 왜 나는 안 되지? 분명히 성경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지.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런데 나는 왜 부러워만 하고 있지? 그래, 모든 것은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야. 기도 한번 해보자. 기도라는 걸 한번 제대로 해보자. 아멘? 하라고 엎어져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거기다가 마음을 다 거기다 기울인 거예요. 딱 한 가지, 학교 보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저는요 토플도 안 봤죠.
또한 학생 비자 없죠. 그 다음에 또 돈 없죠. 그때가 80년대 초예요. 미국에 유학 가는 사람 많지 않았고요. 사모로서 신학 공부하는 사람은 그때 안희숙 사모님 다음에 저였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공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해외 나가는 거 이렇게 거의 다 막고 이럴 때였기 때문에, 자, 저는 기도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친정집은 다 망해가지고 달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업하시다가. 하나님밖에는 저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투자해 주시면 평생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엎어져서 한 3개월 정도를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밤인데 어떤 빨강색 조깅띠를 한 할아버지가 갑자기 우리 집 앞에 막 이렇게 다이어트 한다고 뛰어가다가 우르르쾅 천둥이 치니까 이 양반이 비를 피한다고 우리 집 앞에 처마 밑에 서 계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안에서 계속 울면서 흐느끼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저 학교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투자 좀 해주세요. 이러고서 막 우는 소리가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분이 문이 요만큼 열려 있으니까 Excuse me 하고 들어오셨겠죠. 제가 의자를 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저를 말끄러미 쳐다보면서 Why are you crying? 왜 우느냐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끝내주게 잘했다 아닙니까? School 하고 끝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알아들어. 와, 신기해. 미국 사람이 내 언어도 알아듣고 막 이렇게 반응하는 게 신기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야,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주어 동사가 필요 없구나. 뭐가 이게 있어야 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가 쌓이면 무조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뭐 인간적으로 뭐가 받쳐주고 뭐 누가 도와줘서 되고 누가 안 도와줘서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때 내가 기도의 힘을 알았다는 거예요. 야, 기도가 이런 거구나.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되는구나. 아, 그러니까 기도가 쌓여야 되는구나.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See you tomorrow morning in my office. 오피스로 오라는 거예요. 다음날 내가 오피스 갔다 아닙니까? 그랬더니 흰색 봉투를 딱 넘겨주는 거야. 그러더니 오픈 잇 그래. 내가 그거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열어봤어. 봤더니 4년 동안 대학을 다녔으면 장학금이 거기 들어있더라고. 그분이 누구냐면 그 대학교 총장님이요. 총장님이 저를 학교를 보내주신 거예요. 총장 직권으로 장학금을 주면서. 제가 만약에 총장님 찾아갔으면 만났을까? 야야야야, 너 몰라서 그러는가 본데 입학처로 가라. 왜 총장을 찾아오냐? 입학처로 가라. 입학처로 가면 너 돈 있냐? 없는데요. 토플 받냐? 없는데요. 비자는 없는데요. 또라이냐?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제일 빠르지. 사람이 좁아야 조막소냐. 하나님이 주신 포크레인으로 퍼서주는 거예요. 왜 제일 좋은 것을 놓고 자꾸 둘러가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광야가 있는 거예요. 광야가 꼭 나쁜 것은 아닌 것은 거기에 있어봐야 맛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 광야가 있으니까 기도하게 돼. 제가 이래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공부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잖아요. 제가 보통 이 뒤에 간증은 안 하는데요. 오늘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저희 남편이요, 이상한 병이 걸렸어요. 뜨거운 물, 차가운 물을 구별을 못해요. 그리고 걷고 뛰지도 못하고 자꾸 몸이 주저앉고 넘어지고 자꾸 뭐 별것도 아닌데 톡도 아닌데 괜히 쓰러지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척추신경에 껍질이 벗겨지는 이상한 병에 걸린 거예요. 의사가 경고해요. 점점 신경을 타고 올라가서 눈이 멀고 뇌를 강타해서 죽을 수 있대요. 준비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장례를. 갑자기 겁이 덜컥 났어요.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꿈을 계속 연달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루는 기도하고 내려왔더니 하늘에서 두루마리 같은 것이 둥둥 떠 있는데 갑자기 팍 퍼지는데 세계 지도가 펼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소녀가 바다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두 번째, 꿈에 보니까 이번에는 저를 태우고 쪼각배에 어떤 백인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중동 땅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에게 허리에다가 뭘 묶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정복을 입혀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저희 남편한테 했더니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야, 생각해봐라. 내가 목사면 되지 당신이 왜 목사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꿈이라고 상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았다고, 나는 목사 될 생각도 없는데 꿈이 뭐 꾸고 싶다고 꾸나? 그렇잖아요, 그죠? 꾸어지는 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고 났는데 세 번째 또 산에서 기도를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또 세 번째 날의 꿈은 전 세계에서 머리 하얀, 얼굴 하얀 애, 노란 애, 까만 애, 뭐 그냥 그런 애들이 메모라 같은 호수에서 막 몸을 따고 하하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뭐지? 싶었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갑자기 중동 땅에서 의뢰가 왔어요. 선교사를 뽑는다나? 제가 저희 남편을 설득했어요. 여보, 이거 좀 예사롭지가 않다고. 갑시다. 저희 남편이 갑시다 그랬더니 왜 가냐 거기를. 자기는 한국에서 목회하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하나님이 정말 무서우세요. 하나님이 저희 남편을 무섭게 다뤄가지고 나중에는 소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소변이. 한 번은 병원에 갔더니 이 호수를 꽂아놓고 있는데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고 그랬더니 아니, 병원 밖에 있는 비둘기는 오줌도 잘 싸고 먹기도 잘하는데 나는 도대체 지금 이렇게 성경 들고 신방을 다니고 이래야 될 시간에 병원에 앉아가지고 소변을 못 봐가지고 아가씨가 와가지고 간호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소변을 빼고 있는데 너무 부끄러워 죽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럴 것 같으면 나는 순정하고 가겠네. 그랬더니 갑자기 마음이 동하더니 사우디아라비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순종하는 게 좋아. 그래가지고 저희 남편이요 휠체어 들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간 거 아세요? 저희 집안에서 난리 났었죠. 며느리가 다 죽게 된 남편을. 그러고서는 열사의 나라, 건강한 사람도 가기 어려운데 선교를 떠났으니 어땠겠어요? 제가 공항에서 저희 어머님에게 다녀오겠습니다 했더니 우리 시어머님 이러셨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사우디에서 돌아올 때 우리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가락지를 해주셨어요. 왠지 아세요? 저희 남편이 사우디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에게 순종했을 때, 왜?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에게 서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서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기도하다가 신현균 목사님 부흥회 때 환상을 봤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선교사 서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추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세요. 그러고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딱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자마자 걷고 뛰고 축구까지 했다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6년 만에. 나중에 저희가 정체가 다 들통나가지고 더 있을 수가 없었어요. 사우디 정보부에서 들통나서. 그리고 돌아왔는데 저희 시어머님께서 가락지를 끼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민아, 네가 내 아들을 살렸구나. 내가 네가 사우디아라비아 간다 그랬을 때 반대했었는데 야, 사우디 가서 낳았으니 결국은 하나님이 살리셨지. 그리고 네가 결단을 잘한 거 아니겠느냐. 그러더니 가락질 하나 끼워주셔서 다이아몬드를 끼워주시더라고요. 어머니 이건 뭐예요? 했더니 네 시아버지 넥타이 핀을 뽑아가지고서 그러고서는 가락질을 해주셨다면서. 우리 시아버님은 오자, 관자, 석자 목사님이시거든요. 오간석 목사님이신데 아시나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저희는 매우 적극적인 선교를 했어요. 저희 남편이 그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더라고요. 새벽 예배 시간에, 이것도 제가 외부에서 간증 안 하는데 오늘 자꾸 이렇게 감동이 되는 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새벽 시간에 갑자기 오늘 32명이 성령 체험 안 되는 거야, 남자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쫓겨나는 거구나. 만약에 32명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말씀이 딱 끝나고 나서 합심기도 하고 성령 체험한 사람, 또 방언의 은사까지 받은 사람, 숫자를 세보니까 딱 32명. 그러더니 글쎄요, 그 다음 날에는요, 지금은 여성분들이 강력하게 성령 체험을 할 것인데, 뭐 숫자는 지금 다 개혁 못하지만 예를 들면 뭐 40몇 명이 오늘 역사가 일어난다. 저는요 막 두려웠어요. 아니, 이 사람은 이런 노선이 아닌데, 말씀만 가르치는 분인데, 아니 왜 이런 데다가 리스크를 걸지? 목회에다가. 목회 잘하다가 쫓겨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막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날 담대하게 오늘 성령 받은 여성도분들 손들어 보라니까 숫자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이 돼. 그 당시에는요, 새벽기도 하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장로라고 한 사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지하교회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사우디 선교를 하러 온 거니까. 외형적으로는 한국 사람들 모여 있는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선교였어요. 그 다음에 저희 남편이 이제 교회 가 보니까 재정이 제로였어요. 우리 살해줄 것도 없고 이사 비용도 우리가 다 냈으니까. 그랬는데 그때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와, 하나님 살아 계시네, 할렐루야. 뭐 이랬든 저랬든 간에 희한한 표적이긴 하고 일반적 표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저희 남편이 계속 그런 거 아니야. 딱 2번 한 거예요. 그 이후로는 하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런 거 재미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장소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셔서 한 거지. 그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어쨌든 교회가 막 웅성웅성하더니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우디 리야드의 교민의 3분의 1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정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한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방송이었어요. 사이프러스에서 위성을 딱 끌어다가 3억 원, 그 당시 3억 컸어요. 3억 원을 들여서 사우디 전역 방송과 중동의 텔레비전에 기독교 방송이 나오는 거였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우디 왕실에도 기독교 방송이 나와요. 여러분들, 사우디는요 왕정이에요. 종교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이 국정을 해요. 국민들을 컨트롤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채널을 돌렸더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빌그레암 목사님이 막 회개하라, 막 예수 믿으라, 스탑 신, 막 죄를 그치라, 막 이렇게 하는 거 나올 때 그 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발칵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걸어온 중에 제일 잘한 일이 뭐냐? 물론 지금 이렇게 교회를 하고 10년 동안 한 10몇 개 개척을 했어요. 그보다 더 잘한 일이, 한 번에 사우디 전역의 방송이 동시에 다 나와버려서 찬양이 나오고 설교가 나오고 간증이 나오고, 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도 가끔 나오지만 대부분 이제 미국 사람, 뭐 외국, 뭐 복음주의자들, 이런 설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수배령이 일어난 거예요. 도대체 이 일을 누가 했느냐? 자, 누가 하긴 누가 했겠어요? 고달픈 날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정보부에서, 사우디 정보부가 대단해요. 그 어떻게 추적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도망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로? 사막으로. 1년 동안을 저희 남편과 제가 도망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래 봐야 전부 이제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렇게 양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저희들과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공동체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 전한다고, 성경 공부한다고 필리핀 사람 2사람이 마약으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할라스 광장에서 목을 쳐서 죽였어요. 진짜로. 근데 딴 나라 사람들 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필리핀 사람들, 그 노동자들을 놓고서 성경 공부 가르쳤는데 그냥 바로 마약으로 뒤집어 씌워서 끌고 가더라고요. 근데 국가가 못 사니까 재판도 시원하게 받지 못했어요. 그냥 바로 청해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돼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라도. 저희 남편이 또 제가 대담한 일을 했는데 또 한 가지가 예수님 비디오를 모든 백화점이나 공공기관에다가 집어 던진 거예요. 이렇게 놓는 거예요. 저는 아바야라는 것을 입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비디오를 탁 던지고서 튀는 거죠. 사우디는 이 영화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집에서 봐요. 케이블로요. 그러니까 예수님 비디오를 던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확 던지는 거죠. 그리고 저희 남편은 저기다 차를 세워놓으면 제가 도망을 가잖아요. 꿈에서 발 안 떨어지는 거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안에서는 개가 막 짖고 막 사우디 사람들이 뭐가 떨어졌다면서 뭐라고 그러면서 막 문을 열려고 그럴 때 저는 막 뛰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남편이 빨리 오라고. 거기서 걸리면 큰일 나죠. 감옥 가는 거죠. 그러고서는 막 이제 뛰어가고 이제 이런 위험한 일들을 했어요. 미국의 CCC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 일은 이것도 결국 들통나서 네덜란드 사람 감옥에 들어가고 또 이 위험한 일, 위성 이 일 때문에 우리는 붙잡히지 않았는데 이거 재정 감당하던 사람이 길에서 딱 자동차로 사고를 위장을 해갖고 끌고 가거든요. 보통 선교지에서는 그렇게 해요. 접촉사고 난 것처럼 하고 사방으로 자동차가 딱 둘러싸는데 그 사람들이 다 정보부예요. 그러고서는 차에다 태워가지고 어디로 데려가거든요. 자, 이 일이 터졌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요 정말 놀라운 분이세요. 믿음이 있으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이 신문에 1993년도에 10월자에 국제종교자유법이라고 요만하게 놨어요. 클린턴 정부 때 딱 요만하게. 그런데 그게 눈에 띄인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미국에서 바로 연락을 했어요. 편지를 썼어요. 상원의원 2사람한테 연락했어요. 저는 그 종교법의 첫 번째 특혜가 저희가 될지 몰랐어요. 그거는 종교를 핍박하는 나라는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제재를 가한다는 그런 법이었어요. 그게 클린턴 정부에서 상원 하원에 통과를 된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편지를 썼는데 만화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답장이 왔어요. 답장이 뭐라고 온 줄 아세요? 국무부 차관보가 사우디아라비아 갈 거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온 건지 다른 일 때문에 얹혀서 온 건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국무부 차관보가 와서 종교성 장관을 만났어요. 미국 대사관에서도 못 뽑아주는 일이었어요. CIA에서 못 뽑아줬어요. 그랬는데 국무부 차관보가 와서 사우디 종교성 장관하고 대화를 했고 그때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냐면 너희들끼리 예배하는 걸 허락한다. 사우디 역사상 첫 번째 일이고 이건 세계의 선교 역사에 드러나지 않은 일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남의 나라 사람도 죽이는 나라에서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선교를 했는데 감옥에서 사람을 풀어줬다? 그리고 우리끼리 예배를 허락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가지고 그때 종교성 장관이 미국 대사에게 미국 대사가 우리 집으로 김정기 대사 통해서 한국 대사 통해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모든 것이 잘 순적하게 되고 선교를 마무리했어요. 자, 선교를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왔어요. 6년 만인가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했던 일은 저희 남편은 교회로 들어갔고 저는 길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음 세대 그리고 청년들 위하여서 교회를 해라. 근데 제가요 하나님이 정말 믿음 선교하기를 원하시는 게 남편 교회에서 한 명도 데려오지 말래. 그리고 돈 한 푼도 가져오지 말래요. 여러분들 저희 남편 교회는요 장로님이 한 200명 정도 200명 좀 안 되나? 꽤 커요.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와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트럭을 하나 빌렸어요.
그 다음에 트럭을 빌린 다음에 그 뒤에다가 트레일러를 하나 실었어요. 그러고서 대학교로 들어갔어요. 그게 바로 건국대학교예요.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거는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목사님,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네?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 맞죠? 맞아요. 저는 불법이기 때문에 무모하지만 이것을 들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분명히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세워지면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합법이죠. 저는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를 생각을 해요. 제가 트레일러를 싣고 그러고서는 수희 아저씨 그 앞을 지나갔을 때 수희 아저씨는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왜? 이 트레일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놀렐루야, 안 물어봐. 그래서 그거를 들고 어차피 불법이고 만약에 합법이면 제일 좋은 자리에 놓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건대 가면 호수가 있어요. 호수에 옆에 거의 옆에가 다 첨단 건물이에요. 그냥 거기다 놔버렸어요. 학교에서 올까요 안 올까요? 웬 불법 건물이 하나가 섰는데 당연히 오겠죠. 총무채에서 뛰어온 거예요. 뛰어가지고 당신 뭐야? 당신 지금 형사고발 되려고 그래? 감옥 가고 싶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걸 제가 거기서 손을 딱 붙잡았어요. 비는 오죠. 이거는 반은 짜게져 있죠. 십자가도 못 걸었죠. 막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분이 막 엔진 걸고 가려는 걸 손을 딱 붙잡았어요. 그리고 가실 땐 가더라도 기도 한번 받고 가라고. 진짜 미친 거죠. 그 사람은 그런 거, 나 불교 신자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내 믿음의 행위도 정말 중요한데 중요한 건 하나님 지금 역사를 해주시느냐 안 하느냐는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사실은요. 제가 그분을 붙들고 막 기도를 해주는데 우산은 여기 떨어져 있고 막 비가 막 완전히 그냥 막 저기 비에 맞은 저 생지처럼 돼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요 갑자기 무슨 감정이 일어났는지,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 성령의 권세로 하는 거하고 내가 하는 거하고는 결과가 다른 거예요. 제가 그분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를 해줬을 때 그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2시간 뒤에 그게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이 총무처장한테 갔고 총무처장이 총장님에게 간 거예요. 총장님은 제가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이것까지는 얘기할 수가 없죠. 총장님 어떻게 전도했는지. 총장님하고 나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법 건물이 세워졌다니까 총장이 화가 났죠. 뭐야? 이렇게 했는데 김영민 선교사라는 사람이 교회를 거기다 갖다 놨다고. 총장님이 아이고 그러냐?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그거 그냥 어디 자리 좀 하나 내주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호수 옆에는 좀 곤란하니까 그 뒤에 있는 수의과 건물 거기 건축 현장에다 갖다 놓으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저는요 그때 12명을 1명 2명씩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점점 불어났어요. 그때마다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씩 더 붙여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총무처에서 와, 이상하다, 이게 분명히 이렇게 크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커지는 것 같아. 자, 어찌됐거나 교회가 그렇게 크게 된 거예요. 70명 모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불교 신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불교 신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왜 저 기독교에만 혜택을 주냐고. 그리고 전국 불교 신도회 회장님이 거기에 학교에 스태프였어요. 그 다음에 고발을 했어요. 왜? 제가 이거 이제 수의과 건물이 완성되니까 이거를 치워야 되거든요. 치워야 되는데 그 다급한 면에 이 컨테이너를 저 음대 강당 뒤쪽에다가 갖다 놔버렸거든요. 그러면서 나무를 좀 잘랐어요. 총장님은 외국 가 계시고 보호자가 없었어요. 그게 이제 막 고발이 돼가지고 이제 막 법정에 쓰고 그렇게 됐잖아요. 결국은 결과는 어떻게 됐냐? 나가야지 어떻게 해요. 총장님 그만두셨어요.
은퇴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호자가 없어졌어요. 자, 아무튼 그러고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만뒀을까요? 전파 차단기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핸드폰에 전파 차단기 14,000원짜리였어요. 그거를 들고 이 교회에 저기 다니면서 앵벌이 하듯이 문을 두드리면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 CBS 마음을 알아요. 딱 그런 마음이시죠? 제가 문을 두드리면서 이 교회에 다니면서 이 교회에 가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랬더니 누구세요? 저 김영민 선교사라는데 학생들 조금 데리고 학교 안에서 이렇게 목회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네요. 이거 좀 하나만 팔아주세요. 그거 얼마요? 14,000원. 목사님 2개만 팔아주세요. 이래가면서 목회했다는 거예요. 안 믿어주세요? 자, 이렇게 팔려다녔는데 우리 애들이 너무 잘 팔았어요. 500만 원을 팔았어요. 나는 몇 개도 못 팔았는데. 그래갖고 이렇게 저렇게 목사님들이 불쌍히 여겨갖고 어떤 목사님이 또 막 500만 원을 줬다? 그래갖고 1,000만 원이 된 거예요. 자, 1,000만 원을 가지고 제가 건대 뒤에 있는 건물들을 얻으려고 찾아다녔어요. 나는 사우디에서 좀 있었고 미국에서 공부하느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가지고요. 한국 물정을 몰랐어요. 1,000만 원 그러면 굉장한 돈인 줄 알고요. 와,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거 갖고 이제 뭘 어떻게 됐다고 그러고서 돌아다녔는데 결국은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얻은 게 지하 방직 공장, 곰팡이가 이렇게 피어 있고. 그래갖고 학생들하고 들어갔다. 주일날 이제 우리 오픈한다 그러고 막 청소하고 들어갔다. 그런데 그날 비가 억수같이 내렸어요. 물이 차오르기 시작해갖고 무릎까지 올라오네요. 애들아 그때 막 좋다고 신나고 그랬는데 애들이 막 울어요. 전파차 단계 빨려가고서 뭐하는 가지고 담임 목사가 얻었는데 물이 나와. 애들이 막 계단 위로 올라가면서 막 결국 사기 맞은 거죠. 그러고서 그 다음 주에 돈 달라고 그러니까 돈 줘요? 돈 떼었지. 그러고서 나왔는데 되게 서럽더라고요. 와, 이게 목회가 이런 거구나 싶은 거야. 처음으로 이제 겪어보는 거죠. 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목회하는데 자신감이 확 꺼지더라고요. 그러고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목회가 이론처럼 안 돼요. 이게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쫓겨났는데 또 사기 맞고 이거 좀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막 이러면서 막 울었어요. 그러고 났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희 남편 교회 장로님들이 내가 되게 불쌍해 보였나 봐요. 그래갖고 1억 2천을 해줬다. 대학연합교회도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뭐 여력이 없었고 어쨌든 1억 2천을 해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건대 뒤에다가 30평짜리인가 40평짜리 이렇게 교제실하고 얻었어요. 그때부터 폭발적 부흥이 오기 시작했어요. 딱 털을 딱 놔주니까 확 올라가는 거야. 할렐루야. 누군가가 조금만 놔주면 저 같은 사람은 갈 수 있겠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앵벌이처럼 팔러다니고 그러니까 막 힘이 들죠. 그런데 그게 미천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폭발적 부흥이 오는데요. 그때 봄에 26명이 우리 교회에 나왔었거든요. 애들 다 떨어지고. 근데 주로 어디로 갔냐면 사랑의 교회로 갔어요. 아까 목사님 사랑의 교회 출신이라고 그랬죠. 내가 그때부터 사랑의 교회를 안 좋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그 겨울에 크리스마스 때 280명이 모였어요. 애들이 그 30평대 방에 들어올 수 있어요? 성가대 수고 그냥 조그만데 그 100명이면 들어가는 꽉 차는데 300여 명이 되니까 애들이 전부 다 밖에다 텔레비 세워놓고 설교 듣는 거예요.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식당 10개를 얻어놓고 애들이 분산되고. 목회가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 목사님도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목사님들 그 목회의 재미라는 게 지금은요 우리 교회가 좀 커졌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처럼 재밌진 않아. 구루마에다가 밥하고 국하고 싫고 그러고서는 그걸 밀어. 나는 뒤에서 밀어. 국 넘어지지 않게. 그때 구루마 끌었던 애가 지금 캄보디아 선교사야. 캄보디아 대학연합교회.
북 넘어지면 다 또 들어야 돼. 그리고 의대생들은 전부가 다 휴학했어요. 왜? 사찰이 없잖아. 그래갖고 의대생들 다. 그런데요, 지금 의대생들이 전부, 이번에 우리 신현진이는 건대 의대 교수가 됐잖아요. 그냥 너무 잘 뿌리는 거예요. 첫째, 교회 충성해. 하나님의 집을 너무너무 크게 봐. 그리고 나가면 무조건 하나님 높이고 전도해. 그리고 무조건 담임 목사님이 옆에서 수종 드는 거를 그냥 이 아이들은 영광이야. 이 교회도 만만치 않네 보니까. 목사님은 좋아요? 좋아요? 목사님 존경해요? 여기 우리 목사님들 여기 각자 다 오셨지만 좋아하세요? 그래야 돼요. 우리 애들은요 날 너무너무 좋아해요. 진짜. 엄마 막 이렇게 말만 안 해서 그렇지 목사님 그러는 것 같아. 다 엄마 이러는 것 같아요. 아무튼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돼서 그 다음에 이제 더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야, 안 되겠다. 건물을 얻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 지금 3천만 원도 없다. 근데 자꾸 감동이 온다. 너희들 좀 헌금 좀 해라. 근데 다 대학생이야, 99%가. 근데 갑자기 그때 김지열이라는 애가 손을 딱 들었어. 아무도 돈 낼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걔가 혼자 단독으로 손을 빡 들은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마이크를 좀 달래. 26살짜리가 딱 나오더니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왜 교회 때문에 저렇게 발을 구르고 눈물을 흘려야 되느냐는 거지. 목사님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그래야 내 교회가 된다는 거지. 왜 아멘이 쏙 들어갔나? 이딴 것들은 담임 목사님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학생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5천만 원을 하겠대. 걔네 집은 달동네야. 철거민이야. 그리고 집이 한쪽, 참고로 얘기할게요. 벽이 하나가 없다. 벽이 하나가 이미 뻥 하고 이만한 쇳덩어리로 탁 쳐가지고 별이 보여, 집에서. 그리고 싱크대가 없어. 그냥 이렇게 나무 같은 거 떼. 그리고 김치거리도 그냥 시장에서 이렇게 흙 같은 거 털어가 그러고 먹어. 그런데 아이들이 5천만 원을 한 거야. 얘가 5천만 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상수라는 애, 걔네 엄마는 놀부네 집에서 설거지해요. 근데 얘도 의대생이야. 근데 얘도 딱 손드는 거야. 5천만 원 하겠다고. 그랬더니 얘네들이 다 미쳐버렸어. 1학년들이 전부 1,000만 원이야. 나는 그때 얘네들이 돌았어 이제.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막 죄를 짓는 느낌이야 내가요. 나는 분명히 돈을 강조한 게 없어요.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우리도 이거 아이들이 더 이상 못 들어오니 우리 조금씩 헌신해서 해보자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애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니까 제한이 없는 거야. 얘네들이 500만 원이 클까 안 클까요? CBS 본부장님 얘기해보세요. 500만 원 커요 안 커요? 엄청 크죠? 그런데 얘네들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와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높은 수준에서 일한다는 거지. 높은 수준에서 선포한다는 거지. 이 산들아 바다에 빠지라 그러면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잖아요. 얘네들은 한계를 안 두는 거예요. 나는 그때 돈이 많고 적음이 그게 무슨 돈이 많아서가 적어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1학년 애들이 전부 뭐 송혜경 이런 아이들 음대 아이 1,000만 원 하겠대. 뭐 3학년 이런 아이들 막 3천만 원 하겠대. 막 4학년만 다 5천만 원 하겠대. 여러분 그러니까 20억을 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대출을 해주나 다른 애들이? 근데 의대생들은 대출이 되더만. 국가의사고시 딱 앞두고 시험 볼 때 마이너스 5천만 원 대출이 돼요. 우리 애들은요 시험 보는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전부 대출 마이너스 5천만 원이 대출 이게 책상에 놓여있더래. 은행마다 이거 놔주나 봐. 우리 애들은요 공부 안 하고 이거 못 들고 울었대잖아. 막 울면서 막 그러니까 애들이 다 우리 교회 애들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러고. 근데요 놀랍게도 얘네들이 100% 다 합격했어요. 우리 교회가 판사가 많습니다.
정말 전 세계에서 엘리트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을 거예요. 대학교 총장님도 4분이나 나오셨으니까 각 대학교 종합대학교 누구누구라고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지성 중에 지성이에요. 그런데 진짜 똑똑하니까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겁니다. 진짜 똑똑하니까 교회에 충성하고 담임 목사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똑똑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부르면 안 가는 거야. 똑똑하지 않으니까 뭐 목사님이 왜 나를 뭐 성가대장을 시켰어요? 뭐 나 너 때문에 나 여성교회장을 시켰어. 그거 똑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똑똑하면 아싸라비야 하고 나와야 돼. 할렐루야. 목사님 저 아무 자격이 없는데 도대체 왜 나 같은 걸 믿어주셔서 신임해 주셔서 이렇게 됐습니까? 아무나 장로 되나? 장로 되고 권사 되면 막 또 달라지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지만 목사님이 신임해 주셨기 때문이야. 목사님이 믿었으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목자도 마찬가지야. 그냥 거저된 줄 알아. 몇 년 지나면 아이고 내가 이런다니까. 우리 교회 그 청년들이 지금 다 안수집사 됐어요.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세요. 그 청년들이. 아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할. 오늘 그냥 막 여러 가지 하려니까 막 세미나 같기도 하고 설교 같기도 하고 간증 같기도 하고. 그래도 은혜가 되시나요? 네. 얘네들이 그러고서는 20억 원을 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견고하겠죠. 이번에도 제가 이제 여기서 또 성수성전이 500석밖에 안 돼요. 여기도 이제 폭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대 강당을 얻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돈을 내면서 사실 해야 되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우리 이제 청년들이 들어온 거예요. 목사님 언제까지 이렇게 렌트비를 매번 내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제가 어느 날 그러니까 대예배 2부 예배 때 10분 전이에요. 이거는 목회에 있어서 망하려는 거지 하려는 것 같지 않은 모습이죠. 프로페셔널하지 않은. A4 용지를 우리 비서실에다가 얘기하고 빨리 좀 가져오너라. 그랬더니 뭐예요 목사님? 잔소리 말고 가져와라. 내 성령의 감동이 있다. 그리고 전 교인한테 A4 용지를 다 나눠줬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러이러한 비전이 있으니 우리 헌금합시다. 그러고서는 나눠줬거든요. 그러고 났는데 그러고 나서 헌금 들어온 것이 100여억 원.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보세요. 작년들은 동대문 시장에서 밤새도록 이런 티셔츠 파는 분들, 포장마차 하는 분들, 청년들도 전부 무슨 무슨 사업가가 없다니까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1차적으로 교회 건축할 때 교회가 본인들을 단 한 푼이라도 요구하고 있었을 때, 헌신을 요구했을 때 순종했던 사람들이 지금 전부 기라성처럼 서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은 절대 헛짓이 없어요. 그때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주의 종을 그렇게 말씀에 순종했던 그 청년들이 지금 기라성처럼 서 있고, 그랬더니 교회가 얼마나 견고해져요. 그리고 이번에 그렇게 200억짜리 그걸 감당을 한 거예요. 저는요 지금 CBS에서 한 20억 필요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걸 단번에 하는 게 아니라 5억 정도를 가지고 착공식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 3억 얼마인가 모였다고 그랬죠? 3억 5천인가 얼마 모였는데, 어쨌든 나머지를 조금만 하면 일단 땅을 팔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지금 저희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저는 지금 오히려 교회에다 매달 뭘 갚아나가는 만큼 그러고 있으니까 도와줄 그 여력은 안 되지만, 솔직히 이 중에서 누군가가 조금 여유 있는 것이 있다면, 혹은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자식들에게 얼마나 언어, 명예를 주는지 아십니까? 우리 집에서 CBS 방송국을 세웠다. 아니 난 평신도 내가 그렇게 해버리고 싶은데, 아들 내가 CBS 방송국을 세웠다. 아니
본부에 있는 그렇게 큰 방송국일지 작은 방송일지 누가 알게 뭐야? 방송국 그러면 그냥 다 우리 방송국이지. 여러분, 저는요 사우디에 있을 때 경험해봐서 알아요. 왜 저희가 사우디아라비아 가가지고 10여 개국 해서 지하에서 모였어요. 그리고 사우디 사람한테 복음 전하라고 정말 목숨 걸고, 어차피 저는 순교하겠다고 간 그 나라였으니까 마무리 못하고 왔지만, 그렇지만 그때 어떻게 하면 이 중동 땅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가갖고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인공위성을 끌어다가 그 일을 한 거예요. 방송의 힘은요 어마어마해요. 왕정에서도 왕궁에서도 다 보고, 재벌도 보고, 사우디에 있는 국민들 전체가 다 본 거예요. 여러분, 방송임이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이번에 오늘 모인 게 그래서 모인 거 아닌가요? 아니, 모여서 행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뭐 때문에 모여 있는 거죠? 들었으니까 행하기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조금 이따 제가 기도를 인도할 건데요,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시작도 안 했잖아요. 간증을 시작하다가 끝났잖아요. 그래도 그냥 이렇게 가면 어정쩡할 것 같아서 그래도 마무리 좀 질까요? 시간이 좀 갔는데 괜찮을까요? CBS는 괜찮다는데 여기는 괜찮나요? 목사님들은요? 아멘? 네, 좋아요. 그러면 마무리를 좀 할게요. 제 생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었어요. 제가 학교를 다니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도 항상 찬송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막 춤을 추면서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마쳤어요. 나 19살 때도 밤새도록 철야할 때, 제가 부족하지만 20대 때 하루에 7시간, 8시간,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하루에 7시간, 8시간씩 그렇게 기도하려고 노력했어요. 신학교 때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 대학원 시절 때도, 파출부 생활하면서도 밤새도록 몇 년 동안을 산에서 보냈어요. 근데 그때도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끝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밤중에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신학대학원을 제가 나왔는데, 밤에 한 새벽 2, 3시에 막 제가 찬양을 하고 막 춤을 추면요, 조깅하던 미국 사람들이요 다 도망가요. 무섭다고요. 네?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 능력 받았어요. 제가 기도까지만 하는 것은 좀 아쉽고, 찬양하고 춤추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지금도 청년들 다 그렇게 해요. 담임 목사가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도에 절정해서 끝내지. 그러니까 막 찬양하고 막 춤이지. 막 우리 교회는 춤 목사도 있어요. 막 이거 꺾는 거 막 이런 거 하는. 우리 교회 연예인들이 많거든요. 최강희 자매도 그렇고, 최강희 자매는 정말 너무 이뻐요. 지난번에 CBS 새롭게 하소서 했죠? 여러분 그거 새롭게 하소서 한번 들어가 봐요. 그 자매는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는요 그냥 뭐 술 먹고 뭐 할 거 다 하고 그냥 엄마가 교회 다니니까 그냥 끌려서 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말씀 듣고 큰 회심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부터 이 친구는 주일날 촬영을 안 해요. 이번에 지금 뭐 출애의 여왕인가? SBS는 이영애 나오고 본인은 KBS에서 하는데 둘이 대결했잖아요. 근데 시청률이 누가 높았어요? 출애의 여왕. 많이 보시기 바래요. 그런데 그 전에 찍었던 화려한 유혹이라고 있어요. 그거 찍을 때도 안 찍겠다고 그랬어요. MBC, 그때는 MBC 거였어요. 지금 KBS 거 주인공 하고 있고, 그때도 주인공인데 안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주일에 일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하는 거야. 말씀 그대로. 난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MBC에서 막 회의를 한 거예요. PD도 막 회의를 하고. 그래갖고 MBC 역사상 처음으로 주일날 촬영을 안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요 그렇게 그 시청률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닌데 막 시청률이 막 올라오고. 그리고 그 PD도요 불구신장 아마 그랬을걸요. 그런데 아니
다른 배우 쓰라고 그러는데 아니라고 그냥 최강희 씨 하라고 이래가고서는 했는데 도대체 이 사람 속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까지 할까? 그래갖고 싶어갖고 그 사람은 교회 왔다 아닙니까? 그래갖고 주일날 지금요 1년째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막 아침에 막 지금 사극하고 있잖아요. 막 끝내고. 그런데 우리 교회 연예인들은 이런 얘기하면 좀 온누리한테 미안하긴 한데 온누리 교회도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온누리 교회 연예인들하고 우리 교회하고는요 미안하지만 급수가 달라요. 우리 교회 연예인들은요 최강희가 교구장이에요. 그 친구가 데리고 있는 멤버가 250명이에요. 연예인들이나 문화 뭐 이런 쪽에 있는 뭐 가수, 조건 뭐 이런 친구들도 우리 교회 나오고. 그런데 일단 그렇게 하니까 밑에서 그렇게 배우는 거야. 여기 있는 젊은이들도 리더가 그렇게 해야 돼. 아멘. 그리고 최강희 자매는요 지금까지 아기 때부터 벌었던 것을 전부 헌금으로 드렸어요. 골수암 환자를 위해서 골수 다 빼주고. 이뻐요 안 이뻐요? 축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 엄마는 전도자야. 오늘도 아침에 새벽에 오니까 목사님 저 전도 가요. 그러니까 애가 딸이 잘 되는 거야. 왼쪽에 가서 전도하러 돌아다녀. 그래서 추리영 보시라 했더니 볼 시간이 어딨니? 전도해야지. 아멘. 이렇게 막 주님을 막 높이는 게 저희 교회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집회할 때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지만 마지막에 이번에 온누리교회에서 지지난주인가 집회했었거든요. 근데 연락 왔잖아요. 백혈병 환자인데 병원에서 장례식 준비하라고. 17살짜리인데 장례식 준비하라고. 그러고서는 이제 한 며칠 못 넘긴다고 그랬는데 지금 깨끗이 났대요. 중환자실에 나왔대. 지금 걸어다닌대. 할렐루야죠. 근데 그게 제가 내려가서 안수한 거 아니에요. 그날 중보자들이 막 기도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고 일어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순복음교회인데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큰 교회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말고. 근데 지난번에 집회했을 때 제가 마지막에 클라이먹스로 하나님을 높였어요. Every praise to my God, every praise to our God. He is my healer, He is my savior, He is my deliverer. 그분은 나의 구원자, 치료자. 그리고 막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그 담임 목사님이 직접 연락이 오셨던데 후다암 환자인데요. 그 다음날 병원에 갔는데 이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 수술하기로 돼 있는 사람이 싹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내려가서 안수할 때가 아니었어요. 주님을 높일 때였어요. 저는요 설교할 때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는 신경을 쓰질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님을 높이고 내려왔느냐, 주님을 자랑하고 내려왔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게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바로 그거 하나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저 대만에서 집회를 할 때였어요. 그때 장로교단들 많이 연합을 해서 어떤 강당에서 집회를, 대학교 강당에서 집회를 했어요. 3박 4일 집회했어요. 마지막 날 션셔나이니 예수, 션셔나이니 예수, 워아이니,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전부 울었어요. 근데 그날 루게릭 환자가 일어났어요. 10년 동안 손가락 하나도 못 움직이는 루게릭 환자가 병이 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주님 높이는 거예요. 아멘. 제가 대안학교를 조그만 학교를 하고 있어요. 한 200명 모여요. 근데 그 중에 꼬마 하나아이가 태어날부터 한쪽 눈이 실명이에요. 그런데 이 실명된 눈이 또 이쪽 눈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얼마 안 가서 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뱃속에서부터 DNA가 잘못됐어요. 근데 제가 이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5살이에요. 너 오늘부터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해. 그 엄마는 제가 막 안수해 주기를 원했죠. 엄마는 신학대 교수님이에요. 아빠는 목사님이고 장로교단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수하는 것도 좋은데 너 오늘부터 주님을 자랑하고 높여. 이렇게 말하면 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하고 완료형으로 말해.
완료형으로 선포해. 주님을 자랑해. 그랬더니 이 녀석이 계속 일주일 동안, 이래서 애들이 정말 신앙이 너무 귀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계속 일주일 동안 선포하고 다녔어요. 물론 그 전에 제가 성경 집회를 했어요. 유치원생들 놓고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해요. 이 꼬마들이 새벽 예배도 나와요. 근데 한 번은 새벽 예배 나왔을 때 3명이서 얘기하는데 어떤 한 꼬마가 너는 왜 오늘 새벽 예배 안 나왔어? 이러니까 거기 또 4살 5살짜리 꼬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 집이 멀어서 못 나왔어. 이렇게 돼서 얘기해서 그랬더니 한 꼬마가 뭐라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교회 가까이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목사님 정말 여기 교인들이 수준이 있네요. 우리 교인들 같으면 시간이 지나면 가거든요. 근데 그냥 계시네. 이렇게 말했으니까 안 가겠지? 자, 그랬는데 그 꼬마가 그렇게 계속 전화를 했는데도 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가. 그랬더니 예수님은 다 멀었으면 화장실 갈 때도 그러고. 그랬는데 이 엄마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검사하는 게 있어요. 전이가 됐나 안 됐나 검사하는데, 일단 그 대학병원, 우리나라 제일 좋은 대학이에요. 그 과장님이 아예 시신경을 끊었어요. 전이를 안 되게끔 하려고 시신경까지 다 끊어버렸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얘는 눈이 하나가 떠 있어요. 지멋대로 돌아가요. 그랬는데 이 엄마가 병원에 가서 이쪽 눈을 좀 찍어보고 싶다니까. 그 선생님이 아이고 쓸데없는 돈 낭비하지 마라. 어차피 이 눈은 태어날 때부터 실명 아니었냐. 그리고 시신경도 다 잘랐지 않냐. 뭘 기대하냐. 이 엄마가 그게 아니고 막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아휴 마음대로 하라고 돈 낭비하든지 딱 찍었는데요. 애가 눈이 돌아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아이가 언제 눈이 치료됐느냐? 제가 안수해서요? 아니요. 제가 집회할 때 안수해서 낫는 것보다 말씀을 듣고 정말 주님을 높여야 되겠다. 근데 왜 주님을 높여야 되죠? 내가 정죄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죄받으셨잖아요. 제가 에베소서를 지난주에 설교할 때 막 진짜 울먹이면서 설교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전부 눈물 받아댔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너희가 왜 구원 얻었는 줄 알아? 네가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시켜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귀하기 때문에 너를 귀하게 보는 거야. 아들은 생명값이잖아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자기 생명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철저하게 복종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예수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는 거지.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천국 안방에 열어주는 거지. 그 아들 이름으로 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귀하기도 하지만 에베소에서 있는 말씀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다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찬송하리라도 하여 새벽에서 전부가 예수님 안에서요. 예수님이 귀하니까 내가 귀한 거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높일 때 우리가 천국 가는 거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 가는 거지. 그 예수님을 높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그 예수님을 귀신을 내쫓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지. 우리 교회는요 무당 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무당 딸들이. 며칠 전에도 제가 딱 붙들고, 대학생이에요. 근데 애가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게 소름이 쫙쫙 끼쳐요. 얘를 보는데. 그래서 너 저쪽으로 가. 그리고 얘는 기도를 안 해주고 다른 애들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붙들었어요. 그리고 너 누구냐고.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요 손을 딱 들더니요 딸랑이처럼 막 흔드는 거예요. 난 얘 무당 딸인지 몰랐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누구야?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막 다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멀쩡한 아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얘가 완전히 귀신 떠나가고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얘가 꿈이 생겼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처럼 미국에서 장학금 받는 게 꿈이에요. 그리고 달랑 이런 자기 종이 속에서 하나 가지고 미국으로 떠났다가 지지난주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총장 장학금을 받고 돌아온 거 아세요? 이러니까 이게 만화 같은 일이에요. 나는 지금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은 그냥 듣고 여러분이 의뢰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똑같이 그렇게 되라는 거지.
여기에 오신 여기 목사님들의 성도님들도 똑같이 이런 기적이 일어나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제가 또 지난주에 설교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미국에 이번에 어느 텍사스에 있는 대학하고 저희 교회가 계약 맺는 거하고 그다음에 워룸 만든 그 감독하고 우리 교회가 영화 찍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들어갔다 왔어요. 근데 그때 거기서 우리 교회 출신 무당 딸 아이를 만났어요. 걔도 동일하게 이번에 한의사 딱 세계에서 다니면서 이거 한의 할 수 있는 그런 걸 라이선스 받았거든요. 무당 딸들이 그렇게 축복을 받아요. 귀신이 떠나고 났더니 축복을 받더라고. 또 하나의 엊그저께 내가 붙들고 얘기했어요. 이 아이는 계속 우울증 때문에 우울증 걸려가지고 막 제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고 못 나와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내가 붙들고 너 누구야? 라고 말을 했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너 이 아이를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막 이렇게 말했어. 했더니 지옥 데려가려고 막 이러더라고요. 딱 한마디 하는 건 지옥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래. 나는 얘를 지옥 데리고 가요 말겠어 막 이러는 거야. 눈이 뒤집혀가지고요. 성령의 빛이 강하게 나타나니까 그대로 정체가 막 우리 교회에서 막 다 드러나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거품을 먹고 뒤로 쓰러지고 그 다음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지금 멀쩡해졌어요. 할렐루야. 왜 이렇게 자꾸 간증이 계속 나오지? 그만해야 되는데. 자, 주님을 높일 때 그 아이 지금요, 우리 그 아이, 우리 그 수지 선생님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지금 학교 다니고 있고 이제 이런 간증으로 하면 끝도 한도 없어요. 하나님을 높이셔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오늘 원래 간증만 하려고 그랬으니까 다윗이 오베드돔 가져서 법궤를 들여올 때 미갈이 막 업신여겼어요. 그랬더니 난 이거보다 더 낮아져도 하나님 앞에서 뛰놀리라고 말했어요. 다윗의 입에서는 절대 부정적인 말이 안 나와요. 형하고 엘리압하고 같이 대화를 할 때 너희가 놀이터인 줄 아니? 그랬더니 내가 할 말이 없겠습니까? 하고 딱 절제를 하지. 평생의 다윗은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게 하는 거, 그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사울왕이 쫓아올 때도, 또 압살롬이 쫓아올 때도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할렐루야.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입에서 한마디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지. 아멘입니까? CBS는요, 제가 지난번에 일본 가는 다큐멘터리를 찍었는데 그때 사장님하고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한 1시간짜리 찍어줬어요. 근데 CBS 정신이 뭐냐라고 내가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로 얘기하더라고요. 주님을 높이는 거, 주님을 찬양하는 거. 그래서 새벽에 계속 찬양을 흘린대요. 외국에 갔다 오면 그 CD를 가지고 계속 틀어준대. 노래를, 찬양을.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많이 미국에서 사왔다는 거지. 그런데 너무 깜짝 놀란 사실이 있어요. 그 방송이 뭐 새벽에 그 타임대에 나오는 모든 방송 중에 시청률 1위래. 찬송이 나오는 건데. 아름답지 않아요? 저는 이런 면에서 CBS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복음에 맞고 그 다음에 성경의 본질에 맞는 그런 방송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요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우리 교회에 이윤정이라고 그 어린아이가, 대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는 엄마가 저 떡볶이 장사하고 오뎅 장사하고 그래요. 근데 얘는 너무 가난한데 음악하니까, 성악하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솔로를 하고 아르바이트로 돈을 받아요. 근데 저를 만났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 아이를 막 야단쳐줬어요. 너는 어떻게 교회에서 고까지 봉사를 한다고 돈을 받아 먹니? 너 그런 식으로 말하면 교회 오는 아이들 전부 돈을 줘야 되겠구나. 너는 아주 못된 버릇을 어디서 그렇게 배웠니? 교회 와서 조금 노래 부르면 돈을 받아가야 되니? 무슨 뭐 오케스트라 뭐 이런 거 하면 바이올린 좀 해주면 돈을 받아가니? 막 야단을 쳤더니 이 아이가 회개를 하고 오히려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너무 봉사를 이쁘게 하는 거예요. 막 지휘도 하는데 일체 단 일은 하나도 안 받지. 그런데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윤정, 너 앞으로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가 될 거다. 조수미처럼 크게 될 거다고 막 예언 같은 것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윤정이가 아멘을 안 해. 그렇지, 뭐가 자기 대학생밖에 안 되는데. 그랬는데 나가면서 윤정이한테 너 모든 것이 믿음의 행위여야 돼. 믿어요 하면 기쁜 거야. 그랬더니 윤정이가 목사님 정말 제가 그렇게 크게 될 것 같냐고. 그럼 너가 별보다 이쁘고 꽃보다 이쁘다. 주님을 사랑하는 너가 얼마나 아름답고 교회 충성하는데. 그랬더니 우리 윤정이가 목사님 기도해 달래요. 앞으로 그런데 그렇게 유명하게 되려면 모든 콩쿠르에 나가 수상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그 중에 절반은 하나님께 바치겠대. 그래서 내가 바치고 안 바치고는 나는 관심이 없다. 너같이 가난한 집 딸내미가 음악으로 성공하는 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모든 성악하는 아이들의 소망이 되라. 그랬더니 윤정이가 아멘 하고 이제 그날 기도를 받았는데, 감사한 거는 한미 콩쿠르 1등, KBS 콩쿠르 1등, 그냥 나가는 데마다 1등을 해요. 그래서 내가 서울시립대 학장님에게 물어봤어요. 음대 학장님한테, 학장님 우리 윤정이 원래 이렇게 노래 잘했어요? 그랬더니 못했대.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잘하더래. 은혜가 임하면 갑자기 다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윤정이가. 그러고서는 마리아 칼라스 대회라고 콩쿠르 나갔는데 세계 5대 콩쿠르 중에 하나인데, 이 콩쿠르에서 되면 교수도 될 수 있다네. 아, 우리 윤정이가 그날 나갔는데 목이 안 나와. 이런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독감이 걸려가지고. 우리 윤정이는 막 이렇게 막 하이 소프라노 하거든요. 근데 우리 윤정이 소리 안 나오니까 갑자기 낙심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설교가 떠오르더래. 마귀를 떠나보내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다. 기도가 아니다. 주님을 높이는 거다. 그냥 기도해서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한 차원 더 올라가야 되는 것이다. 고정점을 치고 올라가야 된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높이는 정신을 가지고. 그러고서는 춤을 춰라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윤정이가 그 순간 찬양을 시작했어요. 목이 쉬어갖고 안 나오는 걸.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예수님밖에 없네. 이 찬양을 2시간 동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목이 팍 트이더래. 그러고서는 오페라 그 세계 무대에 섰어요. 자, 뭐 유명한 심사위원들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뭐 경쟁자들이 다 떨지. 가사 잃어버릴까봐, 독일말 이태리말 잃어버릴까봐 막 이렇게 떨지. 그런데 우리 윤정이는 쌩글쌩글 웃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너는 왜 이렇게 안 떠냐. 그러니까 우리 윤정이는 나는 안 떨려. 나는 빨리 무대에 올라가서 하나님만 높이고 싶어. 여러분, 이게 키예요. 하나님만 높이고 싶어. 욕심을 버리니까 안 떨리지. 윤정이는 올라가서 노래 잘했어요. 3등, 2등, 1등. 우리 윤정이가 세계를 제패했단 말이에요. 1등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언제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해주셨죠? 주님을 높일 때. 윤정이 그날 상급 1,400만 원 받아가고 700만 원 우리 교회 보내왔어요. 그리고 가난한 아이들,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 우리 대안학교에는 선교사님과 개척교회 목사님들 아이들이 3분의 1이에요. 작년에도 2억을 저희가 투입했어요. 왜? 돌아가질 않으니까, 학비를 못 내니까. 자, 아무튼 그날 700만 원 다 가난한 아이들 다 나눠주고 학비로. 그 다음에 제가 그때 윤정이 그 강단에서 예언해 줄 때 너 미국의 카네기교회에 쓸 거야 했을 때 윤정이가 피가 웃었거든요. 왜? 거기는요 돈 갖고 쓸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카네기교회는요 세계에서 이런 실력자만 쓰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그날 마리아 칼라스 대회 역사상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부상이 주어졌는데 그게 미국의 카네기홀에 쓰는 거였어요. 예언이 이루어졌죠. 자, 윤정이가 작년에 스위스에서 대통령이 초청해가지고, 스위스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만찬 때 초청해갖고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를 높은 바위에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신 하나만은 가지고 있으면요, 사실 나머지는 돼요. 아멘입니까? 제가 신문을 한번 봤는데, 신문에 어디지? 그 전라도 그 최강희 감독 있잖아요. 그 축구 거기 어디죠?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최강희 감독이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닥치고 공격하라고 써 있더라고요. 딱 그걸 보니까 확 오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영적인데? 그러고서는 우리 새벽에 우리 학생들에게 얘기했어요. 청년들에게. 야, 우리도 마태복음 4장이 딱 그거다. 뭐 돌들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또 무슨 뭐 마귀가 높은 데 성전에서 떨어져라. 세 번째는 나에게 경배하라. 막 그랬는데 주께서 뭐라 하냐면 다만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라 그랬어요. 야, 이게 딱 그 말이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할 게 아니라 닥치고 마귀에게 공격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닥경이라고 했어요. 사탄아 닥쳐라. 하나님만 경배해라. 그래갖고 이렇게 내가 말해줬어요. 한번 여러분도 해봐요. 이게 뭐예요? 환경을 가지고 혹은 막 여러 가지 유혹을 가지고 막 여러분을 공격할 때 닥치고 하나님만 경배해.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할 때 당신의 존재성을 딱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를 보여주러 오신 거예요. 불순종의 세대에 대해요. 마귀를 멸하라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온 일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왔느니라. 다 제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지. 인간도 그렇고 마귀도 그렇고 모든 피조물도 원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 만든 그 창조법칙대로 닥치고 하나님만 경배해. 아멘. 제가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공항에 갔잖아요. 중국에 가는 일이 있어서 갔는데 제 앞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따라간 집사님이, 목사님 앞에 있는 분이 최강희 감독이라는 거예요. 아니 설교 1시간 전에 했는데 어떻게 야 농담하지 마라. 내가 그랬어요. 나 지금 방금 설교하고서는 최강희 씨 얘기하고 그러고 왔는데 무슨 소리냐 했더니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똑똑똑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뒤돌면서 왜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얼굴을 잘 몰랐었는데 혹시 최강희 감독?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네 맞는데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닥경 이랬지. 무슨 말인지 알게 뭐야? 닥경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경배하세요. 지금까지 제 모든 사역의 전부는 바로 그거였어요. 지금까지 제가 간증했던 모든 결론은 바로 그거였어요. 시간을 못 지켜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닥경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목사님들부터 한번 해보실까요? 할렐루야. 자, 목사님 시작. 닥경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먼저 선창해 주시고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자, 마귀가 끊임없이 야 그거 갖고 되겠냐? 카비제 감독이라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만든 사람 있잖아요. 영화에 예수님 나온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영화 촬영 마지막 할 때 벼락 맞았어요. 그래갖고 죽을 뻔했어요. 머리도 다 타고 심장이 막 이래갖고 막 마비돼갖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지고 올라가다가 벼락을 맞았어요. 그런데 이때 마귀가 너 죽이겠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카비작이라는 영화배우가 뭐라 말한 줄 알아요? 이게 다야? 이렇게 말했대잖아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이거 벼락 치는 거밖에 없어? 나는 오늘 죽으면 천국 가. 내가 죽으면 영화 더 잘 돼. 나는 이래도 하나님 높여. 아멘. 닥경 했더니 그 영화 떴잖아요. 여러분들 마귀가 여러분을 괴롭힐 때 막 불길한 마음을 줄 때 야 네 사업 되겠냐? 야 이래 갖고서는 뭐 네 아이가 뭐 학교 가겠냐? 너 그 몸이 그게 뭐 죽지 네가 그게 살겠냐?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닥! 시작! 목사님들 했으니까 시작! 교회에서 막 집사님 아유 사모님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교회에서 왜 쓸데없는 소리 해? 그런 얘기 필요 없어. 아멘. 네? 김준호 목사님 사모님이 옛날에 저기 뭐야 막 하도 막 촌딱이라고 그래가지고서는 막 남편한테 여보 나 돈 좀 주라 그래가지고서는 옷을 사 입고 왔다잖아. 그랬더니 또 우리 사모님은 너무 사치해 또 이래가지고서 여보 내가 못 살겠다. 내가 있지 교인들 때문에 못 살겠다 막 이랬대잖아. 네? 그랬더니 김준호 목사님 원래 돌직구라며. 네? 그래갖고서는 예배 시간에 대예배 시간에 니들이 사냐 내가 살지 왜 랄지야 그랬대잖아. 그때 닭경 이것만 했으면 끝나는 건데. 아멘. 다 필요 없고 교회 닭경이야. 아멘. 교회는 특별한 사람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노출될 뿐이에요. 닭경 하는 거야. 아무리 교회에서 공로가 있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직 주님만 경배되는 거야. 아멘. 그러면 다시 한 번만 세게 하고 우리 통성 기도할까요? 자, 시작. 아멘. 네. 오늘 제가 설교 되게 짧게 한 겁니다. 아까 목사님 되게 기뻤습니다. 목사님 설교 오래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네, 제가 지난번에 7시간 설교했어요. 캄보디아에서 9시간 했어요. 물론 전부 기도 시간이지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제한을 두지 않고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그 수천 명이 빠져나가지 않고 7시간 9시간씩 기도한다는 건 매우 참 드문 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기 와서 가능성을 봤어요.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CBS 사옥됐는데 우리 돕자는데 아무도 가지 않고 에? 우리 CBS 본부장님이 은혜 받는 거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랬는데 끝까지 이렇게 남아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에 너무 감사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